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일 년 만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왜 교회 밖에서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혹시 맞나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안 하시고요. 이게 왠지 세상과 똑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기, 바둑 이런 거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장기나 바둑을 잘 하려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 머리가 너무 좋아야 되죠. 이걸 잘 하려면 전략도 잘 세워야 하고요. 상대의 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그냥 상대의 수를 한 수, 두 수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내다볼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은 장기든 바둑이든 이 경기에 이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그래서 알까기 파입니다. 이런 거 저 전혀 몰라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어렸을 때 장기판이 있긴 하니까 이제 이걸로 알까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까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알까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위치가 있어요. 어디에 내 알을 딱 놓는 게 좋을까요? 소위 말하는 화점이라고 하죠. 그 바둑판에 보면 9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화점이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가 가장 끝도 아니고 또 너무 중앙도 아니어서요. 수비하기도 공격하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까기를 하다 보면 정말 짜릿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상대방의 그 바둑알이 그 좋은 위치에 딱 놓여 있을 때 그걸 딱 정조준 해가지고 탁 치면 상대방의 알은 튕겨내고 내 알이 그 좋은 위치에 딱 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과도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선한 믿음의 열심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바에서 여제자라고 불린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히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죠. 이런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청하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 어떤 유력한 자의 사람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낮 12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몇 시라고요? 낮 12시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시장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있는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는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베드로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죠? 이게 마치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꼭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처럼 보자기에 딱 쌓여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딱 바로 내려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 소위 말하는 밀키트가 내려옵니다.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와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픈 것도 아시고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재료를 내려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덮여있는 보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결코 손대지 않는 식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육해공군.
그 재료들이 쭉 있는데 그 동물들 모두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훌륭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훌륭한 믿음이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잖아요. 노력이잖아요. 잘한 거죠. 그런데 또다시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 선한 믿음의 열심 훌륭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땅에 더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을 아실 거예요. 본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 그 로마의 백부장이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일은 그냥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세계 선교의 역사 자체를 바꾼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었죠? 유대 땅과 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이 땅 안 그리고 기껏해야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인들과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까지만 복음이 갔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도저히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알까기 말씀드렸죠.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내 인생의 바둑판에 정말 좋은 자리에 내가 훌륭하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바둑알을 탁 놓습니다. 정말 잘 놓았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바둑알을 놓으시더니 내가 마음에 둔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둔 그 바둑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탁 쳐내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걸 쳐내시고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둑알을 위치에 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실은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나의 신념이거나 확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 밖에 있는 생각. 그리고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베드로의 그 생각을 탁 쳐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나의 생각을 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의 소원을, 나의 생각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아멘.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다고. 어쩜 그렇게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냐고. 여러분,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을 흔들고자 하면 내 의욕과 내 생각의 그 바둑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그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어쩌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과거의 나의 믿음에 머무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들어 왔던 어떤 것이 있는데 갑자기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그 무엇인가를 탁 쳐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마음, 나의 삶에 자리 잡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의 마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한켠에 그리고 이제는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가치관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 인생의 바둑판에요 가장 좋은 위치에 놔두었던 그 바둑알을 하나님께서 툭 쳐내시는 과정이 믿음의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 목소리가 하늘의 끝까지 들리도록 더 크게 힘있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을 해보면 내 바둑판에, 내 인생의 바둑판에 그 바둑알을 놓고요. 하나님, 이 바둑알 보이시죠? 이거 잘 지켜주세요. 이거 확고하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3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읽었고요. 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3장 3절 전체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색으로 되어 있는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더니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바둑판에 내가 둔 바둑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니까요. 내가 둔 바둑알이 아니라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인생의 바둑알이 갑자기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었던 그 바둑알을 탁 쳐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바둑판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알을 놓고 이 알을 잘 지켜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뭘까요? 내가 두었던 그 바둑알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
그 계획, 그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점들마다, 중요한 그 자리들마다 차지하고 자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복을 의미하는 바둑 알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건강, 자녀들의 성공. 근데 이 모든 바둑 알들을 물론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복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탁탁 쳐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그 바둑 알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들마다 놓여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처음 우리가 인사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인사를 할 때는요, 내가 소원을 담아 놓았던 그 바둑알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의 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한 해가 된다라는 뜻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이제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회 건축 관계에 대해 책들도 읽고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도 듣고 읽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안성에 있는 몇 년 전에 새롭게 건축한 그 담임 목사님의 침례교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교회가 평택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안성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이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었을 때 그 건축을 맡았던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 이 교회에서 이제 건축비를 80%를 지급했거든요. 70% 공정을 했는데 80%를 지급했으니까 몇 프로의 차이가 나죠? 10%의 그 건축비를 이제 손해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크게 지었지만 건축비가 너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해서 10%를 이미 지불했는데 회사가 부도난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목사님의 말씀대로면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성도가 60여 명밖에 안 되었대요. 그리고 재정도 바닥이 났습니다. 10%의 건축비도 큰 금액을 손해본 데다가 건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근데 더욱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시공사에서 대금을 못 받은 대표들이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났으니까요. 교회에다가 책임져라. 우리 못 받은 돈을 물러내라. 이렇게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시공사가 부도난 것 때문에 이미 교회도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게다가 그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을 교회는 이미 지급했는데 교회에다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 공사 마무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사채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만들었던 돈이 3억 5천이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환상인지 꿈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첫날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공사 현장요, 짓다가 멈추어져 있는 그 교회 공사 현장을 보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하고 소리를 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관계되었던 한 하청업체 대표가 오셔서 교회 한 70% 지었는데요. 교회 저기 모퉁이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교회 모퉁이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못 받은 돈만큼 떼가겠다고 곡괭이로 교회 건물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이틀째 보시고 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교회 건물 짓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지역에 살려야 할 모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히겠구나. 그래서 그 주 주일에 목사님께서 교회 항존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다 모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마무리 공사비 전액을 하청업체에 나눠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장로님들께서 너무 황당하셨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돈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겠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다 나눠주면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설득하셨대요.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나중에 장로님들께서 체념하고 결국에는 그 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가 한 20곳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모아두었던 그 자금을 하청업체 20곳 정도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는 안 되지만 이것이라도 받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푸시면 좋겠다고 하고는 다 나누어 드렸대요. 여러분, 나누어 줄 때는 좋죠. 그분들 다 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교회는 공사가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또 매월 공사비와 이자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를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20곳 중에 한 곳에 하청업체 대표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불교 신자라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라고. 이런 교회면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하고는 이분이 나머지 모든 그 하청업체 대표들을 다 설득하셨대요. 불교 신자가. 전부 다 설득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은 30%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회를 다 완공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공사비를 이후에 교회가 5년 동안 모두 다 정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20곳 중에 한 하청업체 대표가 이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지역의 안성에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어느 시공사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온 마음과 관심이 힘이요 거기 다 쏘여요.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하다가 암 걸려 돌아가신 목사님들 진짜 많으세요. 아프신 분들도 많으세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도 우리 보광중앙교회 건축을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놓는 바둑알일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둑알을 탁 쳐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 건축 혹은 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5년 어젯밤 지내시고 새해 맞이하면서 세운 계획들 다 있으시죠? 내 인생의 바둑판에 2026년 맞이하면서 그 화점에 중요한 돌 딱딱 놓은 거 있으시죠? 하나님 요거 해주셔야 돼요. 올해는 요거 꼭 해야지. 올해는 살 빼야지. 올해는 이런 거 해야지. 회사에서 이런 거 해야지. 딱딱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놓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바둑판에 놓으시는 것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실은 이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바둑판에 내가 놓은 바둑알들, 그게 의미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잘 조심스럽게 놔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때,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진 그 바둑알이 내가 소중히 놓았던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았던 나의 것을 치실 때, 밀어내실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큰 복을 받고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